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주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주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주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에서 누리는 임마누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민수기 29장은 유대 절기력으로 종교 달력으로 7월에 들어있는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월은 안식의 달이라고 불리워지고 이 7월에는 추수기와 파종기 사이에 있는 휴식기간을 이 7월이 속합니다. 이 유대인의 일반 달력으로 이 7월은 바벨론 이후로부터는 새해 첫 달로 이제 새롭게 해당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7월의 첫 번째 날은 나팔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10일은 대속죄일로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이라고 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나팔절은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새해 첫날이 되어지고 신년절이라고도 불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복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 또 새해 하나님이 베푸실 복을 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 나팔절의 특징은 나팔을 불어서 모두에게 그 신년의 제사를 알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10일은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죠. 이 대속죄일은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개인적인 죄, 민족적인 죄를 모두 청산하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때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 그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의 특징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후에 이제 더 이상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혹시나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헌신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7월 1일에는 나팔을 부는 나팔절,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지나서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을 지키는 그 행사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6월절, 77절,
이렇게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속하는데 3대 명절에 속하는데 초막절은 거두어 저장하는 절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12절을 보시면은 자, 이 초막절은 거룩한 대회로 모인 마지막 날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해서 22일까지 8일간 지키게 됩니다. 35절로 가보시면은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 첫날과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에 이제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8일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첫날과 마지막 날은. 그리고 매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들이 이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디에서 지내게 되느냐면 자신이 지은 초막 안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초막절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절기 때보다도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1일부터 7일까지 첫날 첫날에는 몇 마리를 드리느냐면 13절에 보시면 수송아지 몇 마리요? 13마리를 드리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각 제물에 해당하는 소제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날이 지나면서 매일 드리는 제물의 숫자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13마리였어요. 자, 그런데 둘째 날에는요. 수송아지가 12마리. 셋째 날에는 20절에 보시면 수송아지 11마리. 그 다음에 23절에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마리씩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숫자에 대해서 각 제물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드리는 제물의 숫자가 다른 절기에 드리는 숫자보다도 배 이상이 돼요. 7일 동안 드리는 이 수송아지 숫자는 전부 몇 마리가 됩니까? 무려 70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날을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초막절이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냅니까? 그렇죠. 초막 안에서 사는 거예요. 텐트,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쳐놓고 초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초막절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베푸셨던 은혜, 그 은혜를 기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장막에서, 텐트에서, 그리고 초막을 지어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야 했던 그 광야길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러나 그 험난했지만 하나님은 초막에 거하는 그들을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그 확신을 이 속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나그네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절기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면서 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또 초막절을 또 무슨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두어 들인 이 모든 수확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또 시시때때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도로 취하여 가신다면 언제든지 우리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로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요 수장절인 거죠. 지금 수장절은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것만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가 또한 바로 이 초막절이요 수장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비를 충분히 주셔서 이제는 이듬해에도 하나님께서 그 농사 속에서 풍성함을 더해 줄 것에 대한 기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또 수장절이요 초막절인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서 이렇게 좋은 추수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그 절기는 해마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40년간 초막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는 자손 만대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절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기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의 백성들은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국가적인 위기, 때로는 어떠한 삶의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뭘 기억해내라는 겁니까? 출애굽해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동일한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임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념하는 것은 현재 공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게 과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장되어 있음을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경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저 그 환경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과거 속에서 정말 그 문제에서 눈을 떼고 과거 속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에 충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과거 속에서 이렇게 내게 구원을 베푸셨고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내 삶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고 마침내 내게 하나님의 복된 인도와 승리가 있을 거다. 이 마음을 딱 갖는 순간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도록 그 절기를 정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제 새날을 시작하는 이 나팔절,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대속죄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복된 초막절, 우리들이 그 절기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우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되새길 때 한날 한날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불만하고 원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덧입히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삶의 풍성함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